주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 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5절부터 보셨는데 이제 14절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14절하고 이하 이 말씀은 사실 그 내용이 앞에서 보셨던 이제 9장 21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9장에 보면 이제 오늘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 나오죠. 근데 9장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고 첫째 화가 지나갔다. 또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근데 둘째 화가 이제 오늘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다 나오죠. 그래서 9장 21절까지 하고 중간에 10장하고 11장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11장 14절부터 쭉 이제 이어져서 15절부터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이제 큰 음성이 났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된 거죠.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서 이 들려온 이 음성이 말하는 내용,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후에 그죠. 그때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되었다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렇게 심판을 완성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교회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핍박도 이어지고 영적 전쟁도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계속 전투하는 교회예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그 마지막을 지금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00%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희가 밟는 땅 다 너의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됐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100%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고 100%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대로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마귀의 세력하고 싸워야 되고 핍박도 우리가 겪어야 되고 또 믿음을 싸워서 지켜나가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이. 근데 이것이 승산이 없는 싸움이거나 뭐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주 힘들잖아요. 불안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우리는 확신과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연속극으로 진행되는 드라마가 있는데 어떤 것은 제작이 다 이미 끝난 상태에서 방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계속 그때그때 막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미 다 끝내고 보여주는 이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는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몇 회차 안 됐을 때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얽혀 있고 불안하고 뭐 이런 내용이 진행돼도 이미 촬영도 끝났고요. 이미 결말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보는 거죠.
다 아는데 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마지막도 다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마지막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앞에서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마귀도 계속 핍박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듭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의 마지막은 이미 오늘 15절 말씀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이긴 싸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 힘들지만 절대로 믿음은 놓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십시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믿어서도 안 되겠죠. 이 길이 확실하면 적당히가 안 되잖아요. 뭐든지 확실하면 확실히 보장되면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어 있죠.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적당히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100%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뭐 어려움들도 각자 개인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뭐 교회 전체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땅의 교회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지막은 이미 승리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 내용이 17절, 18절 나오는데 17절을 보시면은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데에서 이 유사한 그런 표현이 나올 때는 끝에 하나 더 붙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까지 붙이죠. 장차 오실. 근데 여긴 장차 오실을 뺐어요. 왜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미 오신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신 분을 또 오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를 예언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빼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18절에 보면요. 이방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분노로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그죠? 분노로 반응해요. 근데 이 이방들의 분노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분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노릇 하실 때는 이 대적자들이 막 분노한다고 뭐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 분노하는 이방들과 함께 18절 마지막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역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이 말씀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는 의미 말 자체가 그렇지만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기회는 없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바로 주님의 진노가 내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회가 있는 거죠. 누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 안에는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는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장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땅끝까지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지금은 기회입니다. 기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분노하는 이방은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위로가 되는 말씀 뭐예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는 누구든지 다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자가 되어야 돼요. 1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목받고 상도 받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자는 누구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형편이 좀 작다, 또 초라하다, 힘이 없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다는 거죠. 실망과 좌절은 항상 비교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면 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 그때는 뭐 큰 자든 작은 자든 주님을 경외한 게 인정되면 그 사람은 다 상을 받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하나님 계신 곳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지 뭐 가리고 있는 가림막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 없죠. 원래는 그 지성소가 그 구약에 나오는 성막인데 지성소가 보면은 그 언약궤 놔둔 장소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다 이렇게 뭐 휘장을 쳐놨고 했단 말이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갈라졌죠.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마지막 날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막는 게 없어요.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친히 주님을 직접 뵙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다른 상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가 다른 보상은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언약궤 앞으로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내가 바로 나갈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친히 바로 직접 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눈물 흘리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바로 이것을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려보고 믿음으로 품고 그럴 때 이 하늘에서 그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 앞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나아갔던 사도 요한의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면서 이게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으로 힘을 얻게 되면은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려운 믿음 안에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내용.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내가 작은 자이지만 내가 주님 주신 은혜 안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때 인정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곧장 나가는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는구나. 이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직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음을 지키느라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고 힘겨운 고난의 또 파도를 헤쳐나가야 되는 저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저들의 이 믿음의 끝이, 이 믿음의 싸움의 끝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고 승리한 싸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런 장애물 없이 곧장 나아가 친히 뵙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사도 요한이 보고 은혜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붙잡고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참 곤란한 일이 생기고 고난받는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이 상을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